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이유나 목적에 따라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들 목적이 있죠. 어떤 이유가 있고 무엇을 하는 데에는 다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은 다 자기의 이기적인 관심사 또한 어떤 가치를 따라서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창조주가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한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익을 위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들은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 목적과 그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 애를 살펴볼 때 그렇지 않은 삶이 더 많은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또한 목표를 또한 표대를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를 나아가는 삶이고 또한 그 삶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일치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역시나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옛사람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이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와 같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또한 그 부르심의 사명인 영혼을 구원하는 때까지 이르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화해하게, 화목하게 하는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고린도서 5장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셨다고요? 일을 맡기셨어요. 그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그 일을 부탁하며 그 일을 이루어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을 그전에도 하셨고 또한 우리 안에서도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은, 그분이 하신 사역은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그분은 비록 지금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서 그분이 하셨던 일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화해하게 하는 사역, 화목하게 하는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부르심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정죄가 끝났지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일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는 참여하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사업가이든 아니면 교사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학생이든 누구든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주님께서 화해하게 하는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일 뿐이며, 또한 그 수단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여 땀 흘려 그 사역을 키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하게 하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보다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또한 그것들을 아주 능숙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유능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터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화해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남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우리가 2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하울링이 좀 많이 나네요. 하울링을 좀 줄였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것만 주님 앞에 남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우리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느냐, 명예를 가졌느냐,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하고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투자했다면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다 달라요. 여러분, 저의 사역이, 여러분들의 사역이 다 다를 겁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따라 누구는 섬기는 자로, 누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누구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 따라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각자의 역할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역할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역할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그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이 다 다르고, 또한 우리가 그 역할에 얼마만큼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 안에 헌신을 하느냐, 그것도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도 다 다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열정도 다 다르지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일했느냐,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고려할 요소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의 구세주로 그분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긴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그 삶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갔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결정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결정은 먼 우리가 구원받는 후에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간에 우리의 삶도 바꾸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일치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불못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피로 갚아주셔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시고 우리의 또한 모든 삶을 하나님의 아들은 풍성하게 하신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그것은 풍성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일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일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성취와 더 많은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 절정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걸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것이 절정이냐? 하나님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이 세상이 이미 화해했습니까?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화해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그분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단지 그들이 뭘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화해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적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고집스러운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싫은 그 고집스러운 마음, 회개치 아니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이미 간과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그 아들로 갚으셨기 때문에 그들과 이미 화해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들과 화해하였다는 것을 말해줘라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당신의 죄값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갚아주셨다. 당신이 지옥 가고 당신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그와 같은 삶을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으셨어요. 그 쏟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가로막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전도하다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극악무도한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우편과 좌편에 못 박혔던 극악무도한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주님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우리가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역시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그것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오래 참아주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함께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로마서 우리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사탄이 하는 거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들의 진노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진노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두어 가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회개하시래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 안 듣는다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 문제들, 사건, 사고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이미 그 진노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갚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용납하심으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며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지를 알게 될 때에 진정한 회개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눈물 보이고 잘못했다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 아래 사랑,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은혜 안에 벗어나려 하지 않는 거죠.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그분의 기대에 걸맞는 삶,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그 풍성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 경험하게 되어 이 삶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삶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 삶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 부르심의 삶, 하나님이 우리와 이미 화해하셔서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전하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일치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동기, 주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동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동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거기에 우리의 동기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일치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넘쳐야 돼요.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잘못된 동기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유를 마시고 컵을 부으면 컵에 하얀 게 붙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싱크대에다 물을 틀어놓으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컵에 있는
이 물들이 뿌여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하얀 투명한 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동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려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부어져야 돼요. 근데 더 부고 맑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동기, 잘못된 자아가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저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러한 동기가,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추진하는 동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추진하는 동기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과 그리고 어떤 기준과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이 자신의 삶을 추진하는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동기, 우리가 그 삶을 추진하여 나아가는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어야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냐? 우리가 왜 그것을 하느냐? 왜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느냐?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우리를 추진하여 일으킬 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강권하시는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거기에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 삶이 최고의 베스트 삶인 줄 알고, 그 삶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성취를 이루고 가장 깊은 갈망의 만족을 이루고 우리의 삶에 내가 찾고 있던 가장 인생의 근원적인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인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추진하여 나아갈 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그 주님이 하셨고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직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 사역을 그분이 감당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겨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뭘 하시고 계십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도 구원했지만 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소원을 따라 우리 마음에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의 소원, 그분의 뜻, 그분의 열정, 그분의 갈망, 그분의 그 깊이 있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멋진 삶은 없고요, 이것보다 가치 있는 삶은 없고요, 이것보다 남는 삶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전환할 때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도 더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만 사업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유업을 맡겨주셨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일,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던 일, 그 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업으로 남겨주셨어요. 일본에 가면 많은 장인들이 있죠. 그 장인들이 가게를 대대손손 물려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유업,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분의 능력,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 유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가진 그 사업, 유업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업과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경건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탁월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성령님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려고? 더 잘 되라고?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왜 주셨죠? 증인되라고. 그렇죠? 우리가 증인될 것들이, 간증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주목이 우리에게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이 별 차이가 없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바와 우리가 추구하는 바, 그들이 걱정하는 것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동일하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그분의 풍성함을 통하여 우리가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똑같은 그와 같은 문제를 겪으나 우리는 우겨 쌓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 때문이라고, 이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분과 나는 항상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누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여러분, 주님과 나는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하시던 일이 내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그분의 뜻에 맞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 나는 주님과 함께한다. 나는 어디를 가든 주님과 나는 동일시되고, 나는 어디를 가든 주님을 표현하고, 나는 어디를 가든 주님을 나타내고, 나는 어디를 가든 주님이 내 삶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삶을 나는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면 내 안에 계신 이에게 지혜를 구하고, 능력이 필요하면 나를 탁월하게 능력으로 쓰시는 성령님께 의탁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이를 통해서 꺼내었으며 내 안에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그 삶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여질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선생님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반장이었는데 저희 선생님이 저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제 심부름을 시키는데 어떤 심부름을 시키냐면, 선생님 도시락 가지고 오라는 거죠. 선생님 교무실에 가면 도시락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은 교무실에서 밥 안 먹고 오늘 여기 자리에서 밥 먹겠다고 도시락 가져오라고 했어요.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때는 뭐 요즘 애들은 모르겠지만 도시락 싸왔잖아요. 그럼 선생님 도시락 싸와야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 4교시가 지나면 4교시 중간쯤에 기환하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김기환 딱 하면 예 하고 일어나는데 선생님이 도시락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당당하게 딱 나가서 문을 딱 열고 드르륵 드르륵 해가지고 나갔다 오는 거죠. 근데 그 나갈 때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톡 찍어서 지명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탁을 하고 어떤 일을 맡기면 어깨가 올라가죠. 네. 누구에게 맡겨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맡겨주는 게 아니에요. 믿을만하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똘똘한 아이에게 그런 걸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우리에게 누군가에 맡겨주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직분, 그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부담스럽고 복음을 전하는 게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비록 지금은 잘 안 될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조금 더딜지라도, 입을 떼는 것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가 감당하리라. 내가 이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믿어주고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고 하는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삶에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잘 안 보여요. 제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경험을 못 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왜 제 삶은 왜 잘 안 낫고, 왜 제 삶에는 믿음이 안 생기고, 왜 제 삶에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뭘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내가 되고자 하는, 내가 갖고자 하는, 내가 받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속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 저와 함께 하는 게 저는 안 느껴지는데요.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의 해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우리 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의 해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절당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이 복음이 유일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했다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 때, 이 복음만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임을 알 때 우리는 이 복음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헬라인에게도 필요하고 유대인에게도 필요해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을 것 같나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 없을 것 같나요? 아니요. 그 사람이 어쩌면 복음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험악한 인상을 하고 그리고 몸에 문신을 난 그 사람은 복음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그 사람이 복음을 더 간절하게 구하는 필요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술에 쩔어 있는 사람, 어쩌면 그 삶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이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돈이 많거나 적거나 배우거나 못 배웠거나 누구나 다 그들의 갈증과 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망을 그들은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로 찾아 그것들을 구하는 거죠. 돈을 더 구하고 더 재미있는 것을 찾고 더 즐거운 세상의 낙을 찾지만 결국 그들이 찾는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해. 당신에게 예수가 필요해. 저 사람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해.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 저 사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너무나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여지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과 맞닿아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묵시록,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이 묵시록에 적혀있는 이 이야기는 장래에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의 뭘 마지막에 썼느냐? 바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은 어떠냐?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증가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점점 시대가 아주 빨리 변하고 있어요.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또 챗 GPT,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점점 정보화 시대를 가속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국경을 넘어가는 그 날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에 우리를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쌓여가고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정보의 홍수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챗 GPT 써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도 챗 GPT를 써봤어요. 써봤는데 뭔가를 물어보면 그냥 바로 대답을 해줘요. 맞는 것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고 제가 원하는 정보는 잘 없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잘 답변을 해줘요. 근데 그것들이 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챗 GPT가 개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챗 GPT를 더욱더 업그레이드하고 또 업그레이드해서 이미 엄청난 사람을 대체할 만한 그와 같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 저변에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청국장집을 갔는데 청국장집에서 갑자기 주문을 하고 주문을 요즘에는 다 각각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주문하더라고요. 카드도 거기다 꽂고 주문을 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띵동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제가 몰랐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문하신 것들을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서 옆에 로봇, 이 음식을 가져온 로봇이 청국장집인데 청국장집에서 음식을 가져온 이 로봇이 여기 앞에 딱 대기하고 옆에서 뒤에서 계속 띵동 알려주는 거예요. 뒤로 봤더니 이 음식에 청국장과 그리고 뭐 쭈꾸미와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딱 놓고 거기에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렀더니 지가 알아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엄청난 빠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너무나도 많은 지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삶에 쏟아져서 저게 진짜인지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거죠. 요즘엔 홀로그램도 너무나 발달해서 우리가 밤하늘에 뭔가를 쏘는데 밤하늘에 쏘는 그것들도 마치 유성우가 떨어지는 것처럼 영상을 연출해서 사람들이 볼 때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정도로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모든 기술들과 모든 조건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인데 어떤 삶을 산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건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수치를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마지막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대환란의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의 언젠가는 대환란의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환란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데려가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기쁜 소망을 가지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통제사회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많은 기술들 그리고 또한 빅브라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정보를 들여다보는 이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오면 올수록 이 정보화 시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볼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소식들을 전하지 못하는 곳은 없어요. 안 닿는 곳은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인터넷, TV 그리고 영향권에 있는 이 세상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수많은 문화, 세상 것, 음란한 것, 더러운 것 그리고 세상 것, 환락적인 것, 유욕들 이런 것들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다 주어 우리가 진짜 정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이와 같은 지식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소수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전하는 자는 더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우리의 삶을 쏟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 복음이 너무나도 많은 나라와 국경과 그 경계를 넘어 이 복음이 전하여졌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기술의 발달과 초고속 인터넷, 많은 사물의 모든 것들의 발달은 주님이 오심을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온통 신음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뜨면 보게 될 겁니다. 풍족해진 것 같고 더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신음소리는 점점 가중되고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한 것들을 문명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니 그 허망한 데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마음을 허망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 분별력을 가진 이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문화에 휩싸여 있고 이 세상의 것들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이 영원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뭘 안타까워하시느냐? 추수할 건 이렇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죠.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수요일 날도 저희가 찬양하러 나가면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수두룩복적한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없어요. 믿는 사람들도 믿음에서 떨어져서 지금 쉬고 있는 사람, 안 나가 가난한 사람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들의 진리가 되지 못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또 돌고 하나님 앞에 왔다 또 돌고 또 하나님 앞에 왔다 돌고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게 붙들려 우리의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멋진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삶을 위하여 안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 삶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없다라고 오늘 우리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어떨 때?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함께 그 능력이 내가 나타나게 하겠다. 너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너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너 그 삶을 탁월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이에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두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나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르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 앞에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의 발에 뭘 신었습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신은 평안의 복음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에이레네의 평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평안, 풍성한 하나님의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특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요? 그와 함께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명령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부담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일은 유일한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복되게 하나님의 축복 아래 두는 멋진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왕국으로 이끌어오도록 주님은 이미 그들을 이겨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영혼 구원을 소울 위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전도자, 영혼을 구원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 소울 위너라고 불러요. 소울 위너. 우리는 이미 그 영혼들을 가져오도록, 데리고 오도록, 이겨오도록, 그 혼을 이겨오도록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렇게 역사하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셔요. 그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해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로 20절을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신하여 간청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를 대신하여 우리가 간청하고 있대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 간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간청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그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모든 것을 쏟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간청하고 있대요. 우리가 그분을 대신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간청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앰베서더가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간청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간청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가 간청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삶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슨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서 3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은 너가 과연 누구냐? 너 과연 추천서가 있느냐? 너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하냐? 라고 하며 추천서를 보내달라고, 너가 과연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이라고 그것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다.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이자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편지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열매로 맺어진 그들이 우리의 편지니 의심하는 자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편지를 읽으라고 했어요. 그들 안에 뭐가 써여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야기가 그들 삶 가운데 고스란히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쓰여진 그 이야기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뭘로 쓰여졌냐?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우리 사람의 마음의 신비에 써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편지가 되도록 우리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누구의 편지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5절, 우리 한번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만족은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에게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어떻게 하셨어요? 만족하게 하셨다. 만족하게 하셨다는 건 유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능력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유능하고 탁월하고 능력 있게 우리를 하셨다는 거죠. 그냥 고작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이 글을 쓰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유능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조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죽이는 것이나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율법의 조문이 뭐예요? 율법에 써져 있는 이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죽인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살리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 우리가 이 율법 하라 하지 말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어떻게 됐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다 죽는다라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규정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가 뭔지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걸 성경 말씀이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죄값은 사망으로 너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심판에 이르게 돼 있으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하신다? 우리를 살려주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율법의 조문에 우리가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방하셔서 우리를 이 율법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새 언약과 새 생명 안에 우리를 생명을 주시도록 우리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생명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이 율법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너는 죄인이 아니라 너의 죄값을 갚아주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령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로 너의 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 율법은 저주를 기록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것을 너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율법의 모든 저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들로 만족하여졌기 때문에 너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너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이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일하고 그 영이 우리가 주목하고 그 영과 우리가 동행할 때 그 영은 우리 가운데 뭘 한다고요?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신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은 산 위에 있어야지 등경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불빛은 등경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높이 빛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빛이 이 아래에 있으면 이 빛은 여기밖에 빛을 못해요. 그러나 이 빛을 이 천장에 달면 이 빛은 이 곳을 비추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빛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은 앞으로 전진하고 이 빛은 해방하고 이 빛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주는 능력이 되는데 우리에게 발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지 우리는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이 빛을 비추기 위하여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수준과 부르심의 목적은 다 동일해요. 동일해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 따른 열정, 부르심에 따른 헌신, 부르심에 따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일치하는 것은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했던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에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세적이고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밟는 땅,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그만큼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저도 마음을 바꿨어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마음을 바꿨어요. 어떤 마음을 바꾸냐? 이 교회가, 우리 믿음의 승리교회가, 우리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의 모든 삶이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해요. 우리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고 이 자리가 모자라 우리는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는 열정을 우리 모두가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초부터 했던 열목장 100명의 성도, 내후년 우리 자꾸 미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루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이 전도하고자 하면,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의 인생도 바뀌고 그들의 삶도 바뀌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열정을 쏟아야 되겠다. 내 모든 사업도, 내 가정도, 내 아이들도, 내 모든 것도 다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든 목적 아래 이 모든 것들의 풍성함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화해하는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능숙한 사역자가 되게 하기로 우리를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옛 언약은 우리를 죽이고 옛 언약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새 언약은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게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성령의 직분, 화해하게 하는 직분, 또 어떤 직분? 의의 직분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어떤 사역? 화해하게 하는 사역, 의의 사역, 또한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의 사역이 뭐냐? 의를 가져다 주는 사역을 의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라고 했어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했죠. 그 말씀은 그들에게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사역이 우리의 사역, 우리의 직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듣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려워하실 수 있지만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사역은 정죄의 사역이 아니에요. 정죄의 사역은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다라고 했어요. 모세. 근데 그 직분도 영광스럽다고 했어요. 모세가 한 직분이 뭐예요? 토라를 그들에게 들려주며 이 율법서를 그들에게 들려주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과 그리고 또한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지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정죄의 직분, 그 직분을 그가 감당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직분이에요? 화해하게 하는 직분, 성령의 직분, 의를 가져다 주는 직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므로, 예수님이 그들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 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그 선물을 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의를 가져다 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이 사역이 더 어떻다고요? 어떻대요? 10절에 보니까 9절에 10절에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영광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영광은 더욱 넘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우리가 모세가 했던 그 사역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역,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하신 화해의 사역을 전하는 이 의의 직분, 성령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이 직분에 우리가 함께 뛰어들어 그 일을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성령과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담아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곳에 모든 걸 쏟아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복음에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특권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맡겨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분의 복음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복음에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월이 참 빨라요. 여러분,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세상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워요. 근데 저 마음이, 더 안타까운 마음을 달라고 저도 기도해요. 저 안타까워서 어떨 때 많이 그러죠. 차를 타고 가도 누군가에게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못 전하고 돌아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매주 전도를 나가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셔요. 자기가 매주마다 전도 특동대를 성도님을 주직해서 이끌어 나가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너무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또 복음을 전하는 날이 돌아오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마음이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래요. 항상 싸움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싸움, 이 싸움이 우리에게 언제나 치열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가장 높으신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그 아들로 부르셨고요.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최고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느냐?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감당하는 부르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이 복음에 더 열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